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그 선교 여행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성령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이 전도를 하면서 또는 선교를 하면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 반드시 그 성령의 역사는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서 그때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의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9장 에베소 교회에서 드디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행전이었던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오늘 19장 1절부터 7절에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그런 이 아볼로의 제자들 같아요.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더니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의 시작으로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볼로라고 하는 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라는 말은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 바라본 예수는 누구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바로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의 세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만들지만 사실은 복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오늘 우리를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서 살아가는 거. 근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다 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이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으로 얘기하면 긍휼과 공의와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뜻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인문학이든 많은 종교가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그런데 사람답게 사는 것도 힘든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공자를 배우든 소크라테스를 배우든 사람들이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인격과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배우고 좀 더 알아야 되고 뭐 이러면서 내가 그 인격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넘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그것의 전환점이 뭘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답게 사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너희들이 그냥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답게 살아,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왜 우리 영화를 보면 여러분 조폭 영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볼까? 조폭 영화를 왜 볼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 뭐 폭력을 쓰고 뭐 그래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이거보다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의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의리도 누구만큼 없어요? 이 조폭만큼 없으니까 조폭들의 의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뭐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그래 의리답게 의리를 가지고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리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의리보다 더한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조폭만큼이라도 의리 좀 있게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까? 여러분, 사람들은 뭘로 보냐면 우리의 몸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그 사람이 어떻게 뭔가 주장하는 거나 이런 걸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몸으로 살아내는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다 기준이 나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졌죠? 내가 뭔가 하고 내가 해야 되는 기준에서 아니 그거보다 더한 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살게 하시냐? 오늘 그 사람답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야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오늘 사람답게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가장 먼저 남아야 될 게 뭘까? 저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아무리 뭔가를 지혜를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그 지혜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다 뭐예요?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그게 뭘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몸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술을 들였더니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님께서 오늘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계셔서 내재하신 성령으로 오늘 내 입술과 내 눈과 내 귀와 내 손과 발을 하나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쓰게 하시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언을 해요? 왜 예언을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거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그러면 예언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보게 하심을 따라 그 본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입술을 벌리고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방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됐냐? 여러분,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닌 피동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뭐 해요?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이 되냐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계속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령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보좌 싸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성령이 일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내 입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린다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여러분, 나한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나한테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율법이 이 말씀 자체를 계속 지키려고 할 때마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이에요.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세요. 이게 하나 덧붙이, 그죠? 시퍼렇게. 하나님 살아계셔요. 어디에 살아계세요? 내 마음에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저 하늘에 계시는 것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 성소에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몸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거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몸에 거주하셔서 이제는 네가 성전이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네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 여러분, 그 피동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5가지가 있는데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고 불같은 성령을 내가 경험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세상은 나한테 계속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럴 자격이 있냐고, 네가 그 행위를 했냐고 계속 묻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존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너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불같은 성령이 오시면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과 같은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과 같은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 이 바람이 임의대로 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떤 것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고, 관계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고, 내가 상처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고, 어떤 환경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매여 있는 자구나. 그래서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자이구나. 이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온유하고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비와 같은 성령이 오시면 내가 부유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 내가 부유하고 풍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내 마음을 여러분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어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럼 여러분, 맨날 하나님이 빨간 옷을 입거나 파란 옷, 이런 그거 말고요. 저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는 빨간 넥타이 말까요? 파란 넥타이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빨간 넥타이, 이건 네가 그냥 생각하고 살아. 하지만 아주 중요하고 힘든 거, 어려운 거, 그거 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매일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 내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머리 주셨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한순간에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일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상도동에서 10년 넘게 계속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물어보는데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잘 살으라는 거예요. 왜 말씀하지 않으시지? 왜 어떻게 하라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잘 사시면 돼요. 물론 주님의 빛 가운데 못 살고 은행의 빛 가운데 살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 사시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이렇게 해요. 마음이 굳어. 강팍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하시는 대로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비방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불의를 쓰는 거고, 그 불의를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로 얘기하면은 진리가 올라올 때 불의를 가지고 찍어 누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의를 진리를 찍어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불의를 가지고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거나, 이게 3종 세트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의 귀가 닫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은 계속 자기가 가는 사람의 꾀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꾀가 진리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냐?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자꾸 경험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기본적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이 뭔가 미쳐야 되나?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영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영과 성령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비슷해요.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입는 옷들이요.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무당 옷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왜? 무당과 이 성령과 이 차이가 뭘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이 신앙과 세상이 믿는 종교의 영과 차이가 뭘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19장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뭘 했느냐면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 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건데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변화가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어떻게 나타내냐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바되는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친 거와 차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미쳤다는 말은 자기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경험되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몸으로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가 여러분 공동체를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신비가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독교적인 믿음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여러분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내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경건이라는 게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신비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변화가,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아는 거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알 수 있게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신비가 오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신비의 역사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베푸는 것이 오늘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조목조목 가르치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역사는 끝나는 건데 왜 가르쳤을까요? 그게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받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비난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증오의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영적인 가치를 말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너무나 혈과 육을 가지고 그 혈과 육에 대해서 증오하고 저주해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니 사람의 도리라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도리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깊이, 더 본질적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다는 거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령의 신비는 뭘로 나타나요? 여러분 내 말로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사는지 그걸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몸으로 나타난다. 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말이에요. 말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말을 보세요. 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바울이 그 두란노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이 1차, 2차 선교보다 이 3차 선교의 이 역사가 왜 바울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냐면 여러분 1차에서 2년 동안 바울이 다녔던 이동의 거리가 2240km예요. 2차에서는 3년 동안 4500km를 다녔대요. 1차, 2차는요, 바울은 늘 뭐 하냐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곳을 가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3차에서는요, 4년 동안 특별히 이 4년의 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 여기에 3년 동안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꼼꼼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의 변화예요.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들고 뛰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갖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경험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의 인품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가 변했는지를 봐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여러분 매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령 사역자가 있어요. 그분의 그거를 TV에서, 미국에서는 TV를 그렇게 보여주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저희 이 학교는 말씀 공부하는 학교예요. 그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뭐냐면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과연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사회 속에서 정말 그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신비가 뭘로 나타나요? 일상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들리냐면요. 그렇게 들고 뛰는 바울이 아니라 차분하게 앉아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이 형한테 쫓기면서 그 하란으로 가면서 그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요. 거기 루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방황하다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길을 잃어버린 그 장소에 거기 있다가 거기서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고 거기서 자고 있는데 사닥다리, 하늘과 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를 경험해요. 그것이 뭐냐면 신비와 그 물질이 서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물질이 되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지는 이 사닥다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방황의 그 땅이 무슨 땅이 됐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놀라운 신비의 경험이었죠. 그런데 그 놀라운 신비의 경험이 뭐였어요? 가장 일상의 땅. 아니, 내가 살면서 그냥 방황하고 잃어버렸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사닥다리의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비의 경험이 중요하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중요하죠. 그래서 내 마음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꿈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일상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루스가 베델이 되고 베델이 루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걸 내가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보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하면 되는 거지만 다시 앉아서 그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다시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나이 들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제가 손을 잡고서 이 마트를 가는데 그 손을 잡고 가는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내가 더 많은 출세하고 더 많이 돈을 갖고 더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이 행복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이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여러분 그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내가 오늘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얘기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이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 이 시간 누리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